시편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단어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을 담으려면 뭐 내용이 있어야 마음이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혜택을 받은 자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것은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죠. 이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1년 동안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받았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상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뭔가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최상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오늘 기억해.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뭘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뭘까? 오늘 시편 136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그가 인자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주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겼지요.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다 우연히 생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도 우연히 살다가 보니 잠을 자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깨어나다 보니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었지요. 우연히 들어와 있었죠.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내가 살다 보니 이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생겨가지고 살고 있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와 별과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어느 날 생겼다.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어느 날 사람으로 생겨났다.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이 어떻게 우연히 생기겠습니까? 이 무신론의 가설이죠. 유일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태양계와 인생과 사람과 이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만들어낸 가설이 우연이라고 하는 가설이고 그거를 믿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믿음을 믿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기도 믿음이 있고 여기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우연히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죠. 그걸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그것이 빅뱅 이론으로 만들어졌던지,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던지 어떻게 만들어졌던지 간에 그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연히 이 세상과 우주와 은하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에 빠지면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특별히 이 지구를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잘 운영하시면서 풍성한 땅의 열매를, 소산을 먹게 하시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혜택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은혜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만약에 이 세상을 지으신 신이 악하거나 이 세상을 지으신 신이 아주 애누리가 1도 없는 분이고 법대로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애누리를 항상 가지고 계시는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4절로 9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수준의 일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빛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빛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별들의 은하를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낮은 환한 대낮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모든 피조 세계 중에서 특별히 인간이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거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주문진 태생입니다. 주문진 출신입니다. 예. 주문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징어가 생각나겠죠. 횟집이 생각나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친구들이 다 아버지들이 배를 타면서 어부로 생활을, 저희 아버지는 농부였지만 친구들의 아버지는 다 어부였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늘 아버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그리고 또 어판장에 나가보면 배가 들어오면 그냥 싱싱한 이 생선들을 가지고, 저도 그냥 겨울 되면 이 덕장, 아버지가 덕장을 해가지고 겨울에 어렸을 때부터 이 판장에 나가가지고 명태를 사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명란 맛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드세요. 명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란 또 뭐가 있습니까? 명태에게는 이 아가미로 만든 뭐가 있습니까? 이 아가미, 이 명태, 이게 호흡하는 아가미로 만든, 참 여러분 그 이름 잘 모를 거예요. 뭡니까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명태는 진짜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도 다 아버지들이 어부인데 제가 어부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부들이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왜 욕심이 그렇게 많냐? 어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새벽 일찍 나가는 거예요. 배 타고 나가요. 저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다가 다 그물을 해놓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 다음날 또 배 타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그 바다에다가 쳐놓은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당기면 되는 거야. 당기면, 그물을 막 당기면 거기에 뭐가 잡힙니까? 온갖 생선들이 잡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알고 보면은 어부가 하는 일은 맨날 뭐만 하느냐? 남의 어장에 나가서, 남의 어항에 나가서 그물 가지고 뭐 하기만 하고 옵니까? 가서 그물 가지고 고기만 걷어 가지고만 오는 거야. 자기가 어항을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저 도둑놈들 아니에요 저. 어떻게 보면 저 도둑놈들이죠 저 어부들. 이거 녹음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부들이 보면 신경질 내시고, 여러분 그 바다가 자기 거냐고요. 자기가 언제 바다 관리해 본 적이 있어요? 바다 청소를 해본 적이 있어요? 바다 물고기들한테 뭐 먹이를 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집에 와서 잠시만 자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물 만들어가지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 바다에다가 그냥 남의 어항에다가 그물 쳐놓고 남의 고기 잡아오는 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부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만선을 하게 해주시고 고기 잡아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어항에서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아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어부들은요, 그 어항의 주인한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물 갖고 나가가지고 바다에다가 오늘 여기 칠까 해서 여기 쳤는데 빈탕이야. 그럼 막 신경질 낸다니까.
그러면서 신경질 내고, 아니 그 어항을 내가 관리해 본 적 없는데 거기서 빈탕 쳤다고 막 신경질 내고, 어느 날은 또 막 만선하면 막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막 한잔하자 이러고 술 먹고 말이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어부들 보면은 사실상 도둑놈들 아니야 저거. 남의 어항에 가가지고 말이야 빈손으로 나가요. 여러분 나갈 때 보세요. 빈손 그물만 갖고 나가가지고 들어올 때 보면은 막 물고기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얼마 주세요 이래가지고 돈 쫙 챙겨가지고 말이죠.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러고. 저희 아버지가 농부인데 이 농부들 보면 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많이 졌는데 농부들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농부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저 땅 있는 데다 갈아 놓고 거름 좀 주고 자고 일어나도 보면은 이게 싹 자라가지고 때 되면 비 오고 바람 살살 불고 뜨거운 바람 기온이 확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비들이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다 수정해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에 좀 지나다 보면 비료 한번 줘야 되겠다, 비료 한번 주고, 농약 한번 쳐야 되겠다, 농약 한번 치고, 풀 한번 매야 되겠다, 풀 한번 매주고 나면요 열매가 막 쫙 열리는 거예요. 농부들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막 걷어들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냐? 저 바다의 어장은 누가 관리하고, 저 태양빛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고 때 되면 비가 쫙 오고 또 기온이 유지되고 이게 쫙 봄, 가을, 여름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거 농부나 어부가 관리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관리하고 우리는 조금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거를 다 우리 것으로 취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죠. 맞습니까? 우연히 바다가 저렇게 다 물고기가 생기고 우연히 태양은 변함없이 저렇게 떠 있고 우연은 봄, 여름, 가을이 이게 다 뭐 과학이 만드는 무슨 만류 인력 아니면 무슨 중력 무슨 뭐 행성간에 무슨 이런 거가 그런 현상은 맞아요. 그런 현상은 맞지만 그 현상이 왜 그렇게 돼서 우리 인간이 사는데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지, 현상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게 맞지만 과학으로, 그러나 누가 왜 이걸 이렇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우연이라고 말하면 감사하지를 못해요.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우연이 됐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과학자들에 대한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참 과학자들의 양심이 많이 털이 났어요. 양심에 털난 과학자들이 많아요. 양심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하는데 여러분 무슨 탄소, 동위원소 이런 거 가지고 몇억 년 됐다, 몇십만 년 됐다 이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만하냐? 요즘 과학 세계에서도 그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아는데도 그거를,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요. 뻥 터진 지 얼마 안 된, 지금도 화산이 터지잖아요. 이 화산 터진 게 얼마 안 돼, 터진 지 얼마 안 된, 정확한 몇 월 며칠에 우리가 터졌다고 하는 그 화산이 있잖아요. 그 화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화산에 있는 돌하고 아주 또 이제 언제 터졌는지도 모르는 그 돌을 갖다가, 이 돌은 언제 정확하게 터진 날짜가 있고 이건 언제 터진 날짜인지 모르고, 이거를 아는 사람만 알고 해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그 동위원소 측정하는 데다가 보냈어요. 이게 몇 년 됐냐 했더니 금방 빵 터진 그 화산에서 나온 돌을 갖다가, 그것만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 돌을 해서 보냈더니 이게 뭐 수억만 년 전의 돌이래. 동위원소를 뭐 해보니까, 여러분 좀 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측정이라는 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측정이 많은데 그거를 자꾸 지금,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뢰하기는 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신처럼 믿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 장자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다? 장자. 누구의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다. 장자. 여러분, 여기서 장자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맏아들이 장자잖아요. 그러면 장자라고 하는 말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만약에 둘째, 셋째가 있으면 장자라고 하죠.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장자라 그래요, 독자라 그래요? 독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이스라엘은 큰아들이에요. 다른 이방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둘째, 셋째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놓아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라라고 했는데 바로가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내 장자들을 놓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에요. 왜 장자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들인데 내 장자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내 장자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나서야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보낸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장자가 지금 집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장자가 돌아온대요. 큰아들이 돌아온대요.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지금 이런 과정은 장자가 돌아오고 있는 과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 나간 큰아들 장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돌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날에 세상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인생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케 하신 이 죄악의 모든 죄를 씻고 홍해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우리 옛 자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정말 이게 큰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에게 감사하라. 17절로 20절에 보면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권세를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권세로부터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권세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의 권세를 뒤엎을 어떤 권세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5절에 보면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거기 보면 땅을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대적들에게서도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지구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땅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라고요. 이거는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야, 너희 부모님 한국에 살지. 그렇다 그러니까 빨리 파키스탄으로 오라고 해라. 한국 땅은 너무 위험하다.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그 사람들, 주민들이 야, 너희 부모님들 빨리 우리 아프가니스탄으로 데려와라. 한국 땅은 너무 위험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저기 폭탄이 그냥 불바다를, 서울을 불바다, 무슨 뭐 어디를 불바다 한다는 말이 막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거를 모르고 태평스럽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야, 우리 내일 만나자, 다음 달에 우리 뭐 하잖아, 우리 뭐 다음 달에 모여서 가족 모임하고.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은 놀랜다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야?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올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알기나 하고 좀 사세요. 특별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예. 그걸 알기는 알고 아침에 눈을 뜨거나 밤에 잠을 자시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연히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 믿음의 사람들이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김정은이 땀만 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국제 정세가 이 한반도를 뒤흔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국력이 신장되어서 세계 열방에 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온 열방에게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밤낮 없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우연히 전쟁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국력이 있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돌보신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왔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낙엽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눠주세요. 낙엽을 한 장씩 다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올 2023년도를 돌아보니 이런 일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이 내용을 쓰시면, 이름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쓰시면 이걸 아름다운 저기에다가 잘 데코레이션을 하겠습니다. 한 1분만 주면 감사한 게 막 써지겠죠? 저에게도 펜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있었던 감사, 사람에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감사했던 거 여러분이 쓰세요.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쓰세요. 한 분도 안 쓰시는 분이 없이 다 쓰시기 바랍니다. 펜이 없으신 분은 손 드세요. 펜 드릴게요. 여기 펜 없는데 펜 드리세요.